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들이나 다가올 이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이 오전의 주제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시는 구절들이에요. 마가복음 여기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부류가 네 부류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요. 육신이 또 우리를 대적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의 철전지 원수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교묘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네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 믿음 안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적을 받아오고 또 이렇게 우리가 회방을 받아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또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에게 뭐 조건 따지는 거였어요? 뭐 해 너 이거 상속해 준다? 아니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값없이 그분의 필요를 사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값없이 물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3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주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6장 4절 10절이라든지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었을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람이 자라나면서 단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합에 내보내면 그냥 얻어 터져서 그냥 쓰러지고 말지요. 여기 우리 종혁이가 권투 선수로 지금 자라나고 있지만은 끊임없는 훈련과 땀을 흘려야 돼요. 정말로 어떤 때는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으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잘 견뎌서 이겨내는 사람들 승리하게 돼 있어요.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그 이상한 선수로부터 그 선수들 보니까 언덕을 자전거에다가 타이어 바퀴를 매달아 가지고서 달리게 하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그냥 아주 일그러진 상에 아주 죽을 상이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코치는 인정사정 없이 몰더라고요.
싸움소를 보니까 청송에 싸움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 싸움소 격투기장도 있는데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보니까는 자동차 타이어를 갖다가 자동차 타이어를 알맹이를 빼고 그 껍데기 속에다가 돌멩이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걸 이렇게 밧줄로다 매가지고 소에다가 코를 낀 소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붙들어 맸더라고요. 그 돌멩이를 갖다가 속에다 낀 타이어를 끌고 가게 하는 거야, 계속. 그래갖고 지구력을 키우더라고요. 소는 싸울 때요, 서로 자기 뿔들을 이렇게 걸어요. 그래갖고 자기 머리가 부서질 정도 후퇴라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피가 흘러요. 그래도 자기가 견딜만 하면 소는 끝까지 버텨요. 그런데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 하면은 아예 뿔을 빼고 자기가 그냥 도망을 쳐요. 근데 소는 비겁하지 않아요. 이긴 소가 쫓아가서 받질 않더라고요. 그 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무승부일 때는 소가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밧줄을 걸어서 뛰어내요. 여러 사람들이. 그것이 소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아주 가장 정직한 싸움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잔머리를 많이 써요. 반칙을 많이 하고. 자, 우리도 주님 편에서 싸울 때에 소싸움 하듯이 때 그렇게 정직하게 싸워야 돼요. 잔 수스로 부르면 안 된다겠어요. 33절 상반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혐의를 씌워봤자 우리는 무혐의예요. 무죄예요. 우리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시도하는 자는 누구인가? 마귀밖에 없어요. 이세상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시도를 해봤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그 이유는 뭔가 이것이요. 8장 34절 보죠. 거기에 본문에 8장 34절 보시죠.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리스도를 시작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고 계시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만약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는 무효라 이거예요. 무기력하다 이것이. 자,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환난도 곤경도 박해도 기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총도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불안해가지고서 그냥 지가 떨어져 나가처럼 불안해가지고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갓난아이들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기 36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음을 당했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향한 교리적인 구절이에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로 적그리스도에게 드려져 갖고 적그리스도의 먹이가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사건이 돼 한번 보세요. 같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어린 양의 5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이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먹이로 들어진다 이것이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대환란 때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믿음과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잘 태어났어요. 교회 시대에 잘 태어났다 이게 여러분들이 환란 기간에 여러분이 태어났어 봐요. 세상만은 고생만이 훤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더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이랬어요. 이기는 자들의 믿음과 행위가 따라야 하는 환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겠어요. 38절에 39절을 자세히 보시죠. 우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위대한 구절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증하는 구절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으면은 내가 시험이 닥쳐왔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나에게 힘이 된다 이겠어요. 내가 확신하는 이겠어요. 다른 종교인들처럼 바라는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사망이나 우리는 비록 죽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생명이나 그랬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가 설령 마귀처럼 아주 정말로 개판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산 것과 여분을 잃어버릴 망정. 얼마나 우리 구원이 복된 거야 이 시대에. 너무나도 구원이 복된 거라 이거죠.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그랬어요.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마귀나 독재자나 정치가나 이 세상의 못된 왕이나 누구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날 수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없어요. 높음이나 또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난 일 어떤 무엇이든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변경시킬 수 없다 이것이. 천재지변이 일어났더라도 구태타가 일어났건 전쟁이 일어났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안 된다 이것이. 설령 우리가 피난가다 총알에 맞아 죽었다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랬어요. 우리를 우주선 로켓에서 쏘아 올려서 우주의 어느 공간에 갔다 행성에다 갔다가 내팽개쳐 놓아도 우리를 태평양 한가운데 깊은 곳,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은 필리핀의 어느 해안인데 7,700m라고 그래요. 그 바다 깊은 곳에 갔다가 빠뜨려 놨거나 또 우리는 욥기 41장 34절에 나오는 리비아단을 헤엄쳐 다니는 셋째 하늘 밑에 기쁨의 바다 속에다가 던져 놓을지라도 우리 구원은 취소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위에서 우리는 들림 받으면 주님께 우리는 찬양을 드리게 돼 있다 이것이. 그렇다면 첫째는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이유가 7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자들이 셋째 하늘에는 낙원에 갈 것을 선택해 놓으셨어요. 왜? 조건이 뭐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됐다 이것이. 에베소 4장을 보죠. 4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자,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인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랬어요. 너희 안에게서 성령의 전이 것을 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샀다 이것이.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옥에 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사실이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됐을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 생명의 선물로 주어졌다. 값 없이.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 네 번째 원인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를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야, 거기 보시면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의 5절을 보죠. 너희는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에요. 거대한 온 우주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면은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우리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취소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여섯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싫다고 그냥 끄집어서 내팽개칠 수가 없어요. 그분 스스로 떠나기 전에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이것이. 결코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일곱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 때문에 우리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에요. 하나로 모으는 것.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20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보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사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했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에 가서 모든 것을 한데 모으시는 분이라 이것이. 누가 주체냐? 그리스도인들이 주체라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아래로 모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소명이 없어요. 이 소명이 없다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들로 하여금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도록 주셨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예정에 오신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실상 만물은 아담이 불순종한 탓으로 인해서 죄의 속박 아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정복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온 피조세계를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거예요. 모든 자연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 이것이. 우리는 감격적인 구원을 소유하고 있어요. 감격적인 구원. 구원하는 세 가지 3단계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과거 시제죠. 이것이 로마서 5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로마 7장에서 죽은 자로 이제 여겼기 때문에 죄의 능력, 현재 시제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 죄의 임재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죄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영을 가지고 있지만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괴롭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러한 일이 첫 열매로서 우리 몸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셨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구속의 날 우리를 인치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세요. 생명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8장 25절 26절 사이에는 세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22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23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탄식하여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탄식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분명히 차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내 행위로서 뭘 이뤄보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한심한 사람이라겠어요. 너무나도 한심한 사람이라겠어요.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죠. 로마서 8장의 3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게 말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그래야 돼요.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이렇게 하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맞춰놔야 됩니다. 이렇게 시제를. 자, 왜 과거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부름을 받았고 의롭게 됐고 영광을 받았다 이것이. 이미 영광을 받았는데 왜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 사이에 5개의 질문을 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잘 대비함으로써 끝을 맺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모든 절차를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주실 분이라 이것이.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가 있는 것이. 누가 우리를 죄 때문에 정죄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벌써 예수님 영접하면서 의로워졌고 결코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죄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든지 마귀가 정죄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한 몸이 됐다 이것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죄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중보하신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다시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다시 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라 이렇게 보증하고 있어요. 보증하네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랬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예 대제사장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봐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을 결코 취소시킬 수 있는가? 결코 없고 불가능하다 이것이.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어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또 더 이상 주님과 분리될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이것이. 요한일서 4장 4절을 같이 봐요.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귀보다 더 강하고 마귀보다 더 크시고 그와 싸웠다면 백전백승 하시는 분인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코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